할 것 같고 오히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10대들을 통해서 사단이 알지 못하는 그 틈을 공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힌 성경의 문을 열고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새로운 세대, 오늘 세대임을 믿습니다. 네. 왜 10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할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기 지도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네, 할렐루야. 역시 젊어서 눈이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색깔표가 있어요. 제일 파란 색깔, 파란색에서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는데 파란색이 14살부터 20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색이 20살부터 25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뭘 뜻하냐? 이게 국가의 평균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연령. 지금 파란색이 14세부터 20세가 평균 연령이라는 거예요. 파란색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네.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어떻게 돼 있죠? 25세에서 30세.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맞아, 40대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대는 40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정말 많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지도에 나와 있는 20대만 나와 있는 20대가 많이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예요. 네, 이슬람 국가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네, 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또 여기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저도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요르단과 또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건데 요 나라거든요. 모리타니아라고 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모리타니아라고 네, 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한 14년 정도 네,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 국가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단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전도가 성인, 어른이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학교 앞에서 여기 다 일반 공교육 다니다가 이제 국제학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교육 다닐 때 학교 문 앞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좋았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전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경비 아저씨들이 못 서 있게 해요. 그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국민 또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영국, 우리가 생각하는 막 테러리스트들이 많고 막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나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약하고 불법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틈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또래가 또래에게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대가 10대에게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10대 선교 운동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선교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사실 이 시기를 나 지금 19살이다 있어요? 어떡해. 빨리 지금 한 번이라도 올해 지금 멸망 갔다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 동생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10대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전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전하기 힘들어진다.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 복음? 뭐가 없으면 가장 힘들어. 지금 내가 봤을 땐 저희 여기 앉은 친구들 다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오렌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친구가 없으면. 맞아요. 친구가 없으면 힘들죠. 네, 작은 공동체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친구가 없으면 힘들어요. 네, 이 10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친구예요. 그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한테 반항하라고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회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회성을 이룰 수 있는 전체성을 확실히 하고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되는 시기가 지금 청소년 시기고 10대의 시기인데, 이때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국 친구들에게만 친구들이 중요할까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모두 자기 인생에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있는 10대 친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어른들일까요? 아니면 현재 같은 또래인 10대들일까요? 맞아요. 현재 같은 나이의 또래인 10대들이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래가 갖고 있는 같은 관심사가 있고, 같은 문화가 있고, 또 같은 감정성이 있고, 그리고 같은 환경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압박해. 아빠가 압박해. 선생님이 압박해. 사회가 나를 압박해. 그 모든 가운데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뭘 할 수 있죠?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너가 믿고 있는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10대 선교 운동을 행하는 학생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0대가 10대를 만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제가 섬기고 있는 도단 미니스트리에서 2번 무빙스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무빙스쿨을 나갈 때 조금 길게 나가요. 3개월 이렇게 나가요. 네. 10주에서 이제 이 정도 나가는데, 그때 가면은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가면 현지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럼 그 현지 언어를 배워서 매일 밖에 나가요. 놀이터에도 가고,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에 가서, 그리고 공원도 가고, 또 사람들한테 뭐 도서관도 가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또래 친구들을. 그 내가 배운 현지 언어로 말을 걸어요. 터키어로 안녕하세요가 메르하바거든요. 그럼 그냥 가서 메르하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그래? 그렇구나 하는 친구 있고, 너무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연습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느새 마음을 모으려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놀래?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놀러 가면은 그 친구 집에서 뭘 할까요? 맛있는 터키 음식을 먹어요. 맛있는 터키 음식을 먹고, 터키 전통 게임도 하고, 터키에서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뭐라죠?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 일은 사실 어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이들끼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을 10대끼리 있을 때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열게 되고 집에 초대하게 되고 집에 가서 같이 노는 것도 사역이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사역이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사역이고 그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빙스쿨이라는 게 10대 선교 운동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히든카드가 10대라면 그 히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무빙스쿨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까 다 얘기한 건데 네, 요거는 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저희 이제 도단에서 또 갔었던 튀르키예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갈 지역들을 이제 뽑아서 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 국민의 15세 미만이 몇 프로예요? 네, 다 25%. 튀르키예는 25%, 이집트는 40%, 모리타니아는 44%.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5세 미만은 몇 명이냐? 이게 충격적이죠? 모리타니아는 전 국민의 61%가 25세 미만이에요. 네. 이런 땅이 모리타니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다? 선교사로 나아가 있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맞아요. 40대,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10대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네. 이 10대 선교 운동을 어떻게 무빙스쿨로 가냐? 네. 이렇게 갑니다. 저희는 무빙 처치가 되고 무빙 스쿨이 되고 무빙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빙 스쿨로 가는 게 그냥 가서 그 나라 구경하고 재밌는 경험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처음에 그곳에 가면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선교임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의 영적 기류를 회복시키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혹은 스렁스렁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높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에 심겨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이 무너지게 돼요. 우상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빙스쿨, 이 10대 선교운동의 전략이 무빙스쿨 갔을 때 첫 번째가 무빙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무빙스쿨,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하죠? 함께 생활하면서, 네. 함께 합숙하면서. 그곳에 가면 그곳의 언어도 배우고 그곳의 문화도 배우고 그곳의 관습도 배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너랑 우리랑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튀르키예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꽂고 앉으면은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리 꽂고 앉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꼭 이렇게 바른 자세로 무릎 꿇치고 앉아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앉으라는 건 아니고 갑자기 자세를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발바닥이 아래 보이잖아요. 그게 상대방에게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된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해하고 할까요? 글로벌 리더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근데 그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내가 뭐 더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무빙스쿨을 가게 되면 현지 언어를 매일 배워요. 매일 배우고 매일 단어 10개씩 외우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외운 단어 쓰면서 전도하고.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만나서 친구를 사귀고 또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친구들이 10대여도 다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내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2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민족을 경영하는 지역, 영역,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빙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10대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빙스쿨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냥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어,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영적인 가족을 낳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지속하고 또 후속으로 이어지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 10대 선교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무빙처치는 뭐죠? 예배를 그 땅에 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빙스쿨은 함께 배우고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빙 미션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체험하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가고 불가리아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난 지금 학생인데 또 사역이 있으면 사역 때문에 학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겠고 사역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그 어디도 여러분이 봤을 때 공부만 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사역만 한 하나님의 사람도 없어요. 항상 모두 배움과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자랐거든요. 저도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사역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랬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쉬는 시간마다 친한 친구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4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떠도 친구들이 알겠어 예수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틈만 나면 일단 질러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쉬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전 학습 시간 끝나면 쉬어요? 안 쉬죠? 오전 학습 시간 끝나면 오후에 또 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가요? 악기를 연주하든 뭘 하든 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똑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방 놔두고 이제 가정방문 가야 돼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정방문 가서 또 거기 있는 가정들 만나면은 거기서 또 영어 가르쳐줄 친구는 영어 가르쳐주고, 또 어떤 친구는 미술 가르치는 미술 가르쳐주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대화를 해야 되면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학습과 선교를 병행해 왔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가면은 오전에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처럼. 오전에는 WCS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해요. 그 점심을 먹고 나면은 언어 수업을 들어요. 1시간. 현지 언어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해요. 오늘 밖에 나가면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걸까?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트 돌려고 말을 다 적어봐요. 그럼 종이 꺼내갖고 이제 말하는 거야. 떠들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 내랑 놀고 싶어. 터키 문화를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서 하다가 점점 더 말이 늘게 되고 친구들과 더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 너무 신기한 게 현지 친구들은 외국인을 외국인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나거나 친구가 처음 되는 친구는 영어 너무 써보고 싶은 거야. 그럼 영어를 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WCS를 오래 들었는데 진짜 영어가 너무 안 돼요, 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도 무빙스쿨 가야 돼요. 무빙스쿨 가면 영어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날은 현지어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는 영어 그냥 다 써서 소통해야 돼.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가면은 진짜 한국에서 영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 좀 어리시는데 저희가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이름만 알려줬어요. 어디 박물관 오면 갈 거야. 이렇게. 그럼 밖에 나가서 현지인들한테 자기네들 다 물어봐서 직접 찾아갔어야 했어요. 그게 현지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래서 아저씨 붙잡고 떠듬떠듬 이 박물관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아저씨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아저씨가 갑자기 모르는데 그냥 저쪽으로 가래. 그래서 저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가라는데 애들이 또 반대쪽으로 다 가.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따라가. 그럼 거기서 또 물어봐. 그렇게 하면서 영어도 되고 현지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알아가는 잠깐만요. 이걸 보고 싶었는데 그 지역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영역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트르키에 갔었을 때 그리고 영국에 갔었을 때 대학 탐방을 갔었어요. 그 나라의 대학 탐방. 그래서 여러분 옥스퍼드대 알죠? 네, 옥스퍼드에도 가보고 그리고 트르키에 있는 대학도 가서 영어학과 교수님도 만나고 근데 그런 작은 경험들이 이 지역을 또 알아가는 저희가 무조건 박물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더 많이 알아가고 튀르키 역사를 알아가고 여기도 뭐라 그러지? 오스만 제국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발칸까지 이렇게 역사가 얽혀 있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역사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예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10대 선교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10대들을 통하여서 10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대들을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선교 매트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겠죠. 첫 번째 뭐 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무빙스쿨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무빙스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만 딱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죠. 그럼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게 돼요. 청년 선생님들도 20대 때 같이 선교 현장에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학교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밥을 누가 해주세요? 밥을 누가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 양식을 책임지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0대 청년이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리고 시니어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한 팀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학교를 섬기면서 특히 이 10대 선교 운동의 길을 열고 무빙스쿨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 패러다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 선교사는 커서 가야 돼. 20대 되면 갈 수 있어. 30대 되면 갈 수 있어. 결혼하면 갈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야지만 그게 선교사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 가서 또 훈련되어질 수 있고 이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한국을 알고 또 열방을 아는 한국 문화를 알고 열방 문화를 아는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도단 미니스트리를 섬기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지에는 청년이 정말 없어요. 제가 있었던 모리타니에 20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네, 저였어요. 제가 30대가 됐는데 30대가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저였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20대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청년 사역자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사실 저는 열방에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는데 너가 사랑하는 이 민족을 섬길 후배가 없고 괜찮겠니?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20대 친구들을 더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20대 친구들이 빨리 이 민족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지 않냐? 자기 삶에 너무 매여있어. 나는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서, 나는 대학을 다녀야 해서, 난 돈이 없어서, 난 힘든 환경이 싫어서,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나는 그 현장이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무빙스쿨을 통해서 10대 선교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짧은 단기간의 거주를 통해서 그곳에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단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서 우리가 만난 터키 친구들이, 우리가 만난 영국 친구들이, 우리가 만난 북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대 선교 운동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근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또래에게 한국에서 전하고 싶은 것처럼 아무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 또래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고 5명의 청년들로 시작한 이 청년 선교 운동이 1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 5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는 세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서 세상과의 기준과는 다르게,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10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